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 사람과는 왜 이렇게 편안할까? 저 사람과는 왜 이렇게 이유 없이 불편할까? 하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다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반대로 스쳐 지나가는 만남조차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기기도 하죠. 우리는 이런 경험을 흔히 인연이라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인연이 단순히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연결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바암경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사라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가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긴 인연의 끈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전생 인연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 삶의 관계 속에서 불교가 전하는 깊은 지혜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인연은 결코 신비롭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있고 자비롭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관계의 고통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해와 자비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8개의 장을 통해 전생 인연의 의미와 사례,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장 전생 인연,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생 인연은 단순한 환상이나 우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는 윤회 속에서 수많은 인연을 맺어간다고 가르칩니다. 전생의 부모가 이번 생에선 친구가 되기도 하고 전생의 원수가 이번 생에선 가족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 처음 만났는데도 이상할 만큼 친근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짧은 시간 함께했을 뿐인데도 오랜 친구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 말이에요. 이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깊은 인연을 맺었던 이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유 없이 불편하고 멀리하고 싶은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전생에서 풀지 못한 원망이나 갈등이 다시 드러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현상을 불교에서는 업과 인연으로 풀이합니다. 우리가 지은 선업은 좋은 만남으로, 악업은 괴로운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업이 결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멈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전생 인연 속에 남은 원망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생에서 자비와 용서로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전생 인연은 우리의 현재 삶을 얽어매는 족쇄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자비로운 실천으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만남을 과거의 빚을 갚고 새로운 선한 인연을 쌓아가는 길로 본다면 어떤 관계도 소중한 수행의 장이 됩니다. 전생 인연을 이해하는 순간 얽힌 매듭 속에서도 비로소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2장 가장 강한 인연, 가족관계.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전생 인연은 바로 가족관계일 겁니다. 왜 어떤 가족은 서로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반면 어떤 가족은 갈등과 오해로 끊임없이 서로에게 괴로움을 줄까요? 불교에서는 가족이야말로 전생 인연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깊은 갈등을 겪으며 대화조차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어떤 이는 부모와 친구처럼 편안하고 다정한 사이를 맺기도 하죠.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성격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전생에서 맺었던 어변이 이번 생의 가족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자주 전해졌다고 합니다. 어떤 제자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깊은 원망을 토로했을 때 부처님은 과거의 인연을 보되 지금 이 생에서 자비로서 전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가족을 대하는 태도는 곧 전생 인연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시험과도 같습니다. 갈등이 깊은 가족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을 업의 굴레로만 보지 않고 자비와 인내로서 새로운 인연을 맺어가는 수행의 자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원망을 품으면 그 인연은 다시 반복되지만 이해와 사랑으로 대하면 새로운 인연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족 갈등을 겪는 분들에게 권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가족을 향한 분노와 불만을 잠시 내려놓고 하루에 단 몇 초라도 이 인연이 맑고 밝게 풀리기를 하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직접 말이나 행동으로 화해가 어렵더라도 마음에서부터 자비를 보내는 순간 업의 굴레는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전생 인연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다시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에게 중요한 배움과 깨달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생 인연을 떠올리며 이번 생에서 화해와 사랑의 인연을 새롭게 지어가시길 바랍니다. 3장 사랑의 인연, 집착인가 자비인가. 많은 분들이 전생 인연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관계가 바로 연인일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자마자 강하게 끌리거나 도무지 잊히지 않는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흔히 전생의 인연인가 봐라고 말하곤 하죠. 불교적으로 볼 때 이러한 감정 역시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업과 인연의 흐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서로에게 깊은 은혜를 베풀었던 이들은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반대로 전생에서 풀지 못한 집착이나 미련이 이번 생의 사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때로 깊은 기쁨이 되지만 반대로 큰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집착과 자비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전생 인연이라 믿고 상대를 소유하려 집착하면 결국 자신과 상대 모두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생 인연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비로운 이해로 바라본다면 사랑은 비로소 성장의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도 좋고 떨어져 있을 때도 그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마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명확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괴로움이 생길 때마다 이 인연은 나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비를 배우기 위한 것임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의 행복을 위해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랑은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의 굴레를 넘어 새로운 선한 인연을 짓는 수행의 길이 됩니다. 사랑이 때론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것이 전생 인연의 흔적이라면 우리는 그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 성장하는 삶, 그것이 불교가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지혜입니다. 4장
친구의 인연, 수행을 함께하는 도반. 우리 삶을 밝게 비추는 또 다른 소중한 인연은 바로 친구입니다. 힘들 때마다 곁을 지켜주는 친구, 짧은 만남에도 평생의 영향을 남기는 친구가 있죠. 친구 관계에도 전생 인연은 깊게 작용합니다. 전생에서 함께 수행했던 도반이 이번 생에는 가장 친한 친구로 만날 수도 있고, 전생에 갈등이 있었던 이가 다시 친구로 만나 그 관계를 풀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서로를 지지하며 성장하는 우정을 가진 사람들은 전생에서도 이미 좋은 인연을 쌓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가까웠다가도 갑자기 등을 돌리고 멀어지는 친구 관계는 전생의 원망이 이번 생에 다시 나타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친구 관계를 전생의 업으로만 한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생 인연이 어떠하든 이번 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인연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우정은 집착이나 이해타산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돕는 자비의 관계로 나아갈 때 오래도록 이어집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그 사람을 떠올리며 부디 이 인연이 원만해지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발언하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친구를 향한 작은 관심과 배려가 전생의 업을 선한 인연으로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불교적으로 볼 때 친구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수행을 함께하는 도반일 수 있습니다. 전생 인연 속에서 다시 만난 친구가 있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자비와 지혜로 가꾸어가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5장 원수의 인연, 가장 큰 수행의 스승. 우리 삶에는 원하지 않아도 원수처럼 느껴지는 인연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 설명할 수 없는 적대감을 품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깊은 괴로움을 느낍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관계 역시 전생 인연의 한 모습으로 풀이합니다. 전생에서 원한과 갈등을 풀지 못한 인연은 이번 생에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이유 없는 갈등을 겪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이번 생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진 어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멈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원수 같은 인연을 만날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분노와 보복으로 대응하면 그 인연은 다시 반복될 뿐입니다. 하지만 자비와 이해로 대한다면 그 원망은 차츰 풀리게 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먼저 마음속에서 이 인연 또한 내가 지은 업의 열매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배우고 깨달아야 할 점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직접적인 화해가 어렵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이 인연이 원만해지기를 기원하는 발언이 큰 힘이 됩니다. 원수 같은 인연은 피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우리가 자비와 지혜를 가장 깊이 배우게 됩니다. 전생 인연은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수행의 가장 큰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원망의 인연을 자비로 전환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자유롭고 평안해집니다. 6장 전생 인연과 업의 법칙. 전생 인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업의 법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 업은 우리가 몸, 말,
마음으로 지은 모든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를 뜻합니다. 전생에 지은 업은 이번 생의 인연으로 이어지고 이번 생에 지은 업은 다시 미래 생의 인연으로 이어지죠. 예를 들어 전생에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을 많이 도왔다면 이번 생에서도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남을 해치거나 원망을 품었다면 이번 생에서 원수 같은 인연을 만나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업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짓는 행위에 따라 업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전생 인연을 업의 법칙으로 바라보면 현재 맺는 관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힘든 인연조차도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을 되돌려받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괴로움으로만 보지 않고 자비로운 태도로 대한다면 업은 선한 인연으로 전환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가능한 한 자비와 이해의 업을 지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전생의 인연도 새로운 빛으로 풀려갑니다. 업의 법칙은 우리를 얽어매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하는 지혜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연은 달라집니다. 전생 인연을 업과 함께 이해할 때 우리는 괴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장 수행으로 전생 인연을 바꾸다. 전생 인연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수행을 통해 우리는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단순히 명상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마음가짐 모두가 수행입니다. 만약 전생의 원망이 깊어 이번 생에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다면 우리가 그에게 자비로 대할 때 업의 흐름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한 전생에 맺은 은혜가 이번 생의 사랑으로 이어졌다면 집착이 아닌 자비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 인연은 더욱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수행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대를 향해 자비심을 기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좋은 업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전생 인연은 점차 선한 인연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발언은 전생 인연을 바꾸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마음속으로 이 인연이 원만하게 풀리기를, 이번 생에서는 자비로운 관계로 이어지기를 하고 기원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미 변화를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업이 달라지고 인연도 새롭게 맺어집니다. 전생 인연은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바뀌는 길입니다. 수행을 통해 인연을 바꾸고 자비로서 새로운 업을 짓는다면 과거의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장 전생 인연이 주는 깨달음. 전생 인연을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신비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깊은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긴 시간 속에서 이어져 온 인연의 결과라면 그 어떤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괴로운 인연조차도 단순히 불행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원수 같은 인연은 자비를 배우게 하고 사랑의 인연은 집착을 내려놓게 하며 가족의 인연은 이해와 인내를 길러줍니다. 친구의 인연은 도반으로서 서로를 이끌게 합니다.
이처럼 전생 인연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잡이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전생을 알기보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전생 인연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운명처럼 정해져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있을 뿐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전생 인연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곧 현재의 삶을 더 깊이 책임지고 살아가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가족이나 친구 혹은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은 전생의 업 때문이야 하고 체념한다면 그 인연은 그대로 머물러 버립니다. 하지만 전생에 이어진 인연일지라도 이번 생에서는 자비로 풀어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내면 그 순간부터 인연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짓는 마음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새로운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다시 인연을 바꾸어 갑니다. 따라서 전생 인연을 아는 지혜는 단순히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원만하고 자비롭게 살아가기 위한 힘이 됩니다. 괴로운 인연조차도 깨달음의 길 위에 놓인 소중한 경험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원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집착 속에서도 놓아버림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전생 인연은 더 이상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길로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는 무수한 생을 거듭하며 수많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그 인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마침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생 인연을 이해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지금의 삶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희망의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 오늘 우리는 전생 인연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만남은 과거의 업에서 비롯되지만 현재의 실천으로 새롭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전생 인연을 자비롭게 풀어가며 원망을 이해로 집착을 놓아버림으로 전환하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